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월이 시작되고 다음 주면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이 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낯선 날이라는 뜻으로 설날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 명절을 유대인들이 지켰는데 6월절은 거의 다 국민 거의 다 움직이는 그런 큰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전 전 지역에서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4일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때 유대절 명절을 지키려고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전에 앉아 계셨는데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한 줄도 착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명절로 인해 너무나 분주한 마음에 그렇게 아주 바쁘게 명절 지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저 하루 동안도 하루길을 가다가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 자기 아들을 찾으러 돌아오는 그런 해프닝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사흘 후나 돼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만도 알았더라면 그저 찾기라도 해서 빨리 찾았을 텐데 그들은 자기 식구인 가장 귀한 아들이었던 예수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길을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차라리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냥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겠거니 막연한 착각 속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사는 세상에서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모두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센 풍랑과 물결로 인해 방향과 목적지를 상실한 채 그저 방황하며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록 풍랑이 세게일지만 배에는 아무 이상 없이 참 큰 은혜 속에서 그냥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표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풍랑과 거친 물결만 바라보며 그저 하늘만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저 헤매고 방황하고 표류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바른 항해를 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밤에 운전할 때 가끔 방향 감각이 뒤바뀌어서 헤맬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서울인데 꼭 가다 보면 왼쪽이 서울인 것 같아 보일 때가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그때 만일 잘못된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운전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운전을 빨리 하면 할수록 더욱더 점점 더 우리의 목표였던 그 서울에 멀리 그리고 빨리 멀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저 방향감각을 잊어버려서 어디가 내가 목표인지를 모를 때에는 우리는 내 감각대로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정표를 보고 어디가 서울로 써 있구나 라고 보고 운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도대체 어느 곳에 서 있는지 감을 못 잡고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만약에 표류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근본 원인에는 예외 없이 그 기본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배를 예로 들면 치가 부서져 있고 돛은 찢겨져 있으며 엔진이 고장 나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제작된 그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이 없어지면, 근본이 문제가 생기면 그 이후의 삶은 다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기 위한 시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충실했더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 힘이 들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나의 삶이 지금 기본에서 많이 달라져 있음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모두 다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돌아가야 할 신앙의 기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말라기 시대, 이 구약의 거의 말년이었던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식에 그친 예배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배가 번거롭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희생 제물도 대충 병들고 흠이 있는 것들과 심지어는 훔쳐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꼭 드릴 봉헌물마저 건성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속임으로 드렸습니다. 그들 소유 중에서 가장 좋고 중요한 부분을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것 중에서 제일 좋지 않고 상한 것을 드렸으며 혹은 그나마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거룩함이 다 상실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들 삶에 다시금 종교적 혼합주의가 성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사회 속에서 정의가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간격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재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손길을 더 이상 기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의심합니다. 예배가 아닌 종교 생활에 그치고 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총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빨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양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피부를 만져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순위란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최선이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긴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에게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닿을 때 우리의 모든 병은 치유되는 것이고, 내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참으로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된다면 그만큼 복된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비전도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지켜줘야 할 바로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일 성수와 온전한 예배 회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순서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도 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순서에서 하나님이 뒤로 밀리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뒤로 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자에게 하나님도 내가 너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하면 주일을 문을 닫으면 월요일에 이틀분을 팔게 해주셔서 손해를 보기는커녕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신다는 말을 사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일 성수의 정신은
주일에 돈 버는 것을 쉬면 하나님이 월요일날 더 많이 벌게 해준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더 쉬는데 근무한 날이 하루가 작은데 어떻게 더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의 중요한 정신은 주일 성수를 하면 사실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 안 하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문을 닫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일에 버는 수입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적인 그 은총적인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의 우선성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와 같은 헌금 생활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거의 다 돈을 많은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열심히 버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목적과 방향이 문제입니다. 돈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다면 돈 자체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의 목적과 방향이 자신의 욕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세상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헌금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출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차별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며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대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여지기 위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멸시합니다. 깔봅니다. 사람을 지배합니다. 착취합니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불평등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요 원인인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이 그렇게 된 이유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공부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는 건 좋은데 그 목적이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11조와 헌금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11조는 네 지파와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나머지 10분의 9도 역시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러 보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격장의 훈련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아니 왜 11m로 필요했을까? 그것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높이가 수백 미터, 수천 미터가 아니라 11m라고 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11m에서 뛰어내리면 더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면 더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조의 바른 가르침은 내가 낸 것보다 내가 이 11조만 내기만 하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11조를 내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떼면 그만큼 남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너희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1조와 주일 성수의 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돈으로 우리는 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너는 의지하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 줄어들어도 나는 11조를 정직하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여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11조의 정신은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돈에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말라기 3장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보시고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시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사모합니다.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그 약속들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시험해 보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약속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삶을 내어 맡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순풍이 여러분의 인생 방향과 현실의 상황을 바꾸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명령하실 거예요. 그대로 온전한 예배도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뿐 아니라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 안에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아닌 더 잘하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기복주의적인 생각도 아닌 그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의 물질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봉사와 섬김은 헌신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직접 시험해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부분에 시험해 볼 정도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러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삶의 모든 부분이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분주한 삶 속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돈이 아니라 말씀으로 환경이 아니라 약속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항해로 이끄시는 주님께 오늘도 모든 방향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24장 한 장 보시겠습니다.